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양드립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이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권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경험하시고 또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야기는 드디어 요셉이 이제 긴 시간을 뒤로 하고 바로 왕 앞에 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복직이 된 이후에 오늘 성경은 41장 1절에서 만 2년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작을 하는 1절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간을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큰 은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왜 요셉에게 필요했을까이죠. 사실은 성경은 그 이유를 절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왜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분명히 2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막상 경험하는 요셉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이해했다면 분명 그 2년은 다른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왜 도대체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둘러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시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꼭 2년은 아닐지라도 이 2년 같은 시간이 주어질 때 내 생각대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굳이 2년을 참아야 하는가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 그 때가 오겠지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 2년은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좀 숙제를 드려봅니다.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또 삶의 형편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2년의 시간
혹시 있지 않은지, 또 만약에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또 인생의 진리를 배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살찐 암소, 파리한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 그리고 아주 말라버린 이삭. 근데 이렇게 꿈을 2번 꾸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7년의 흉년, 뒤에 일어나는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삭제해 버릴 만큼 그 흉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꿈인데요. 중요한 것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가 꾼 꿈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져지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걸 다 알 수 있다 이런 착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도 해석이 어려운 존재들이고 당장 내일, 아니 당장 눈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 뭔가를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한 교만인 것인데, 저는 오늘 바로가 그 나라에 있는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진 이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전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진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을 하시죠.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관원이 9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은 죄가 뭡니까? 이 죄는 지금 누구한테 지었다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지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죠.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도 참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술 맡은 관원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2년 전에 경험한 그 일을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누가 압니까? 그냥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죠. 그냥 꿈을 그냥 이해하지 못한 채 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참 용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가 이 용기를 주셨는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이 술 맡은 관원은 드디어 생각을 해냅니다. 거기에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지.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이 요셉이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참 멋진 고백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제 바로의 이제 꿈 얘기를 이후에 듣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은 이 바로 왕이 듣기 좋은 해석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해석을,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을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문구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구절을 좀 꼭 붙잡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히 꿈 해석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저는 이 고백은 단순히 꿈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고, 이 고백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 고집, 내 생각,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많습니까? 저는 이 16절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시간들이 역전이 되어 있는가.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회개도 나오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에 2년의 시간을 좀 묵상해 달라 하는 기도도 드렸지만, 말씀도 드렸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내가 찾기보다는 그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시간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년이라는 시간을 뒤로 한 채 드디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왜 그에게 2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간이 흘러왔고 또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2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혹시 이런 질문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토요일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의 귀한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